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귀한 종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와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함께 꿈꾸는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심에 비해서 그러면 나의 관심은 또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합치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동떨어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나 있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아? 내가 관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관심을 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또 원하지만은 그것이 지속되게 같이 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관심은 한정적이고 나의 관심은 내 중심적이고 나의 관심은 내 환경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내 관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의 관심은 때때로 조건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식사했다는 말은 성경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인보다도 죄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의인,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관심을 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목자의 비유가 양의 비유 가운데에서 목자의 관심과 양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목자의 관심은요,
모든 것들이 양에 있어요. 약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전체에 다 관심을 두지만은 그러나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이 양들에게 참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또 혹시 먹지 못하는 양이 어떠 있는지, 혹시 병들어 있는 양은 어디에 있는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두고요.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관심입니다.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 목자의 관심입니다. 그럼 이 양들의 관심은 뭔가? 양들은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양들은 오직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 앞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음식만 풀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귀는 열려 있습니다. 목자가 모이라 이렇게 신호하면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데,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소리보다도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에 더 마음이 쏠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관심을 두니까 그 무리들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외면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거리가 이 양들의 무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이 양은, 물론 양은 그 생각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이 적은 눈을 멀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네, 나 혼자구나, 그런데 멀지 않으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떨어져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양들도 보이지도 않고 목자도 보이지 않는, 점점 목자에게서 멀어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00마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자가 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하면서 전체가 19명이 왔는데 숫자를 헤아리고 하니까 얘가 한 명이 갔다가 여기 가버리고 이쪽에 있다가 여기 가버리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의 집에 있는 그 우리에 드러났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니 목자가 무슨 생각으로 양 99마리를 들에 팰 수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것 가운데 들에 99마리를 양 버려두고, 쉽게 말해서 버려두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갔을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99마리가 다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익과 손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를 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싸나운 동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마리보다는 많은 것에,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가 다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 90마리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90마리를 들여두고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목자가 99마리를 집으로 이끌고 가서 안전하게 우리에 넣어놓고 나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되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99마리는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양이구나. 목자가 범위를 정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여기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양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양이구나. 그러니까 들여두고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 하나 떠난다고 해서 교회에 별 영향이 있겠어요? 수를 생각한다면 아주 적은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가신다면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뒤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보다도 죄인에게 관심을 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무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식사한다고 오히려 책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지만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멈추어서서 여러분 삭개오의 돌감람나무라 그러는데 그게 뽕나무과에 속한데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받고 있고 무시당하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놓고 삭개오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갈증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공회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한 사람의 진리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사람의 그 고민과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석하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데에서 온통 쏠려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많은 숫자에다가 관심이 있고 많은 헌금, 든든한 재정에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건물이 좋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적고 성도가 적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많아서 건물이 좋아서 재정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이 전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군사들이 13만 2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하자 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을 모을 때 얼마나 모였나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아니 4분의 1밖에 안 되네. 더 빨리 모아야 되겠다라고 3분의 1밖에 안 되네.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우리 모두는 사람이 군사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돌려보내라.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의 방법대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그들이 싸워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밤중에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자기끼리 싸우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무찌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숫자에 있고 경제력에 있고 능력에 있고 달란트에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하나님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데 교회 큰 문제,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 헌금을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가가는가? 예배자로 다가가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다가가게 되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죄인보다도 의인보다도 죄인에 가깝다고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99마리는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목자가 떠나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죄인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섰구나.
의인은 가만히 버려두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가만히 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어. 죄인은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허물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허물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쓸데 있는 건가? 물론 그런 거 아니지만은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듯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완벽해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기쁨이 얼마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찾아낸 자들로 이렇게 헤매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또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이웃과 벗과 이웃 이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도 될 수 있어요. 잔치를 벌리자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 돈은 어디서 나오죠? 한 마리 양 이상 값으로 충분히 몇십 마리의 양도 될 수 있어요. 값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거예요. 왜? 한 마리의 양이 이건 내 자식과 같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돈의 액수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면 누가 그 생명을 안 살리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다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 한 마리의 양의 값어치가 얼마나 목자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얼마나 목자가 사랑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것에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일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합치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데 내 관심은 이것이고 저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이고 이것이고 하면 전혀 동떨어진 관심이 되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긴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더욱더 예배자로, 더욱더 말씀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돈이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 바뀌고, 많은 큰 건물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 바뀌고,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면 또 우리의 관심 바뀌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무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예배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하고 정말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잃어버린 양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까운 사람이 더욱더 저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와 또 지역아동센터 또 주일학교 청년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지만은 주님의 관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